6장에 보시면은 아까 불결한 자를 아주 무섭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걸 알려주시고요. 그러니까 태 속에서부터 내가 내 백성, 내가 관리하겠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 태어난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레위인도 아닌 자 중에서 내가 내 백성을 또 구별해내겠다는 거죠. 거룩의 거룩. 그러니까 여호와의 거룩성이 바로 이런 사건에서 드러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을 모두 거룩하게 하시면서 대열 정비를 끝낸 다음에 각 지파가 와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고 그 예물을 레위 지파가 받도록 하고 이로써 누구 백성임을 확정한다? 내 백성임을 확정한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너무너무 논리적이죠. 자, 6장 1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 나실인의 소원을 한 자가 금해야 하는 것들을 명합니다. 자,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이 아니라 여기는 그 기간 동안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녀 모두 해당됩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발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먹지 말게. 뭐 술도 돼, 포도주도 될 것이고 포도즙도 말고 생포도, 건포도도 아예 먹지 말고 7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라.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에도 그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지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지라. 여러분, 이 서원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나실인이 서원과 관련된 게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시내산 언약 수립의 결론에 레위기 27장에 자원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여기도 보시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원을 줘서 어느 지파 남자 여자를 초월해서 내가 여호와께 일정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실행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성별 규례가 나온 마지막에 해당하는 레위기 27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서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약속했던 것이 지금 뭐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도? 광야 생활에서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때 약속하셨던 서원의 이 규례를 레위인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닌 남자나 여자 중 자기가 서원한 자들은 요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러 주신 대로 27장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살고 싶어요라고 서원을 하면 그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자든 여자든 불문하고 요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약속해 주신 대로 뭐 하신다는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루어 가신다, 성취해 가신다는 걸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에 이미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보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서원자가 더럽혔을 때 속죄제사 규례를 명하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시체를 접했을 때는 다시 원상복구돼요. 이제까지 지켰던 제가 6달 동안 그렇게 할게요라고 했는데 한 5달 했는데 부모의 시체를 내가 건드렸어요. 이유 어쨌든 간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6개월 동안 거룩한 성별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은요, 이게 해결되는 게 되게 재밌어요. 나실인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을 누가 인정해 줘야 될까요? 여러분, 나실인이 자기 역할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이 좀 그런데
나시린을 여호와의 방법대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평가해 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나시린은 구별하는 규례죠. 그러면 구별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하면 여호와께 구별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럼 나시린을 구별하게 하시는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모든 제사를 다 동원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전부 동원해서 이 나시린이 누구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게 나시린이 여호와께 예물로 제사 드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13절. 이렇게 구별을 하세요.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집으로 휙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여호와 앞에서 했는지를 여호와 앞에서 증명을 받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가서 포도주 이제 먹어도 될 거야, 마셔도 될 거야, 안 될까요? 이제는 포도주를 마셔도 돼요. 예. 자,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14절 여호와께 드리되 무슨 제가 나옵니까? 번제물. 자, 그 다음에 속죄제물 나오죠? 14절 중간에 번제물, 속죄제물. 그 다음 뒤에 가면 무슨 제물 나와요? 화목제물 나오죠. 그 다음 15절 끝에 가볼까요? 자, 곡식이 들어와야겠죠? 무슨 제물? 15절 끝부분에 무슨 제물? 소제물. 그 다음 기름 붓는 거 무슨 제물? 전제물. 자, 16장에 옵니다. 제사장 앞으로 가져가서 또 무슨 제 또? 속죄제. 자, 속죄제 방식을 드리는 거죠? 번제로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7절 화목제물. 그리고 모든 제사를 전부 동원해서 나시린으로 보냈던 기간을 누구 앞에서 검증을 받게 한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명대로 그대로 받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여호와께서 5장 8절인가요? 내가 어디에 거하려 함이라? 내가 어디에 거하려 함이라? 5장 3절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별성, 거룩성 이걸 나시린을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럼 이 나시린 이 자체보다가는 누가 거룩하게 하는 분임을 생각나도록 한다?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는 분임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자 여기 또 나옵니다. 아까 안 나왔던 거예요. 뭐로 흔들라 그러죠? 요제. 그러니까 방법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업적자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주석 한번 볼까요? 신학적 해석 815페이지 밑에서부터 마지막 단락 815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상과 같은 나시린에 대한 성별 규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시린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가 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께서 택자들을 대신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 부음 받으실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사역을 하셨다. 우리 마태복음에 나타난 직임만 보더라도 무슨 직으로 끝나죠? 선지직, 왕직, 마지막에 제사직. 그냥 그거 염두에 두시면 선명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택자들은 그의 공로를 힘입어 거룩히 구별을 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거룩하게 구별이 된 성도가 될 수 없다. 참조하실 구절 골로새서 1장 22절 메모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장 지금 마지막이죠? 6장 마지막에 여러분 아까 6장이 좀 그야말로 좀 섬찟한 걸로 끝났잖아요. 태가 그냥 떨어져 버리게 하신다. 그리고 내가 구별한 자는 내가 끝까지 하고 나중에 나시린의 규례가 다 지켜지면 무사히 돌아가서 세속에 관련된 포도주도 마시게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시린으로 있다가 포도주를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포도주를 마신다 하더라도 세속에 있는 행동을 똑같이 하더라도 누구의 백성이었다는 것은 기억이 날까요? 누가 거룩하게 한다는 게 기억이 날까요? 그렇죠. 그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모든 제사 아까 다 나왔죠.
다 동원이 돼. 다 동원이 돼요. 그리고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니까 누구 것으로? 너희들은 내 것이라 했잖아요. 아까 제사장 지파에게. 그 제사장 지파에게 다 갖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건 누가 장차 하나님께 드릴 제사이고 누가 부요해지는 것과 관련됩니까? 그리스도가 제사직을 완성하신 것이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뭐가 된다?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 걸 확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6장 22절부터 27절은요. 빨간 펜으로 한 2번, 3번 정도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만 복음일까요? 아까 좀 무서운 내용도 복음일까요? 아까 것도 복음이에요. 무서운데? 겁나는데? 그런데 신학적 해석에 누구 이름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맞죠. 우리에게 좋고 좋은 것만 복음이 아니죠. 누가 나오는 사건이므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지금까지 내가 다 얘기했던 걸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하라? 축복하라. 그러면 아까 무서운 내용이든 좋은 내용이든 제사 방법이든 전부 내 백성에게 뭐 하는 과정이었을까요? 축복하는, 복받은 자녀임을 확인해 주는 거였죠.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뭐 하시기를 원한다?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시니까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거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또 뭐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자, 복,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자, 복과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거 바울 서신의 모든 1장 1절에 다 나오는 거예요. 맞죠?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럼 아까 여러분 신학적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정확하게 성경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 빌레몬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 계시록 1장 5절. 제가 다 찾아봤죠. 진짜 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분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되게 재밌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학적 해석이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신학적 해석을 한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그리고 저쪽에 성취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여러분 머리 대신 어디에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죠. 앞부분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시작하고 그렇게 끝내고. 이게 여러분 레위기서 6장 22절에서부터 27절에 뭐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성별하게 하시고 이 거친 그야말로 광야 생활에서 우왕좌왕 하더라도 뭐 하시기를 원한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평강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에요?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는 땅을 뭐라 그러죠? 예루살렘. 그럼 여러분 지금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뭐가 이루어지는 땅으로 가요? 평강, 샬롬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언약 성취의 근거가 돼요? 예, 잘 보시네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성경대로 되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 신학적 해석 어디에 근거 두고 있다고 안내 드렸어요? 성경에. 그러면 강론집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오면 돼요. 다른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나도 좀 첨가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지식의 욕심이 발동할지 공부하는 계기가 될지 그것도 사람이 몰라요. 맞죠? 예. 40년 이상 해도 순간 여호와 계시가 흐려지면 다 끝나요. 다 끝납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뭔가 반짝반짝할 때 옛날에는 좋았거든요. 야, 이거 내가 새롭게 봤다. 근데 요새는 겁납니다.
맞아요. 그렇지. 권사님도 가정교회 인도하시니까 한두 마디 막 첨가하는 말이 입에 막 맴돌거든요. 예. 그 입도 여호와가 관리하세요. 어떻게 관리해 주시느냐?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느냐? 거기서 머물고 다른 지식 정보로 가느냐? 이걸 여호와가 하세요. 예. 자,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뭘 주기 때문에? 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답 나왔죠? 큰 답. 복과 은혜와 결국 평강. 약속의 땅 가나안. 여러분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교회라는 이 가치를. 몰라도 너무너무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가정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무지하고 좀 성경 먼저 알았다고 강요하고 판단하고 혼자 또 가슴앓이하고 걱정한 게 여러분 욕심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일까요? 아니면 분별하게 하셔야 될까요? 지금 아기 키우는 우리 신선생님이 살짝 미소를 짓는데 그 말은 이제 잘했다 이게 아니라 제가 한심했어요 이런 표정으로 읽혀요. 제 식대로 해석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결고리 끝내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 주고 은혜 주고 평강의 땅 내가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7장에 가서 모든 지파 족파 천부장 세워놨잖아요. 그 자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만 해요, 안 해요? 하죠. 자, 무엇을 약속했으니까? 복 준다고 했고 그대로 지금 이루고 계시고 그게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바친 재물 다 받아주시면 어디 가는 거 분명하고 샬롬, 어디로 가는 거? 샬롬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 너무 분명하니까 7장에 뭐 해도 되는 거죠? 회막 예물을 기꺼이 드릴 만한 거예요. 7장 1절에서부터 11절. 자, 장막을 다 건립한 후에 명대로 족장들이 단 봉헌 예물을 누구에게? 레위 자손에게 갑니다. 아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아까 고앗 자손은 아까 뭐 관리였었죠? 아까 성막 관리였었죠. 이 사람들은 놔두고 게라리와 무라리에게, 게르손과 무라리에게 내도록 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분담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약에 오면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뭐 따라? 각 은사를 따라. 각 은사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각 성도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자, 하나님 하신 말씀 한번 볼게요. 2절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6술에 소 12 족장 2의 술에 하나의 소가 하나씩 그것을 장막에 드린 자. 여러분 소는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뭐 실어 가려고? 여러분 아까 지성소에 있는 건 누가 맨다 그랬어요. 고앗이 매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가져가요? 그 무거운 거 쇳덩어리인데 그 번제단 전부 노쇠 아니에요. 그거 못 들고 가거든요. 어디에 실어서? 소에 실어서. 다 준비해 놓은 거. 이 소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광야에 1년 동안 난 것도 있겠지만 씨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애굽에서 가져왔겠죠. 애굽에 나올 때 거기 보물도 실어 와야 되니까 보물 주면서 막 내보내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자, 이게 하나님의 성구를 실는 거룩한 용도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드린 것은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래서 먼저 볼게요. 7장 12절부터 17절. 예상했던 대로 누구부터? 예상했던 대로 누구부터? 제1일에 동쪽 중앙에 있는 누구? 유다 지파의 나손이들입니다. 자, 쭉 계속 넘어가도록 볼게요. 제2일에는 동해 좌편에 있는 누구? 이사가. 제3에는 동해 우편에 있는 스불론. 제4일에는 넘겨보세요. 남쪽 중앙에 있는 루벤. 제5일에는 남쪽 좌편에 있는 시므온. 제7일 6일에는 남쪽 우편에 있는 갓지파. 그 다음에 제7일에는 서쪽 중앙에 있는 에브라임. 제8일에는
서쪽 좌편에 있는 므낫세. 그 여러분 표 보시면 이제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요. 참조하시고요. 9일에는 서쪽 우편에 있는 베냐민 지파, 제10일에는 북의 중앙에 있는 단 지파, 제11일에는 북쪽 좌편에 있는 아셀 지파, 제12일 북쪽 우편에 있는 납달리 지파. 아히리가 아니고 아히라입니다. 아히라가 예물을 드린 823페이지. 자, 그리고 12지파가 드린 당의 봉헌 예물 총 집계가 거기 나타납니다. 이거 전부 누구에게 줘야 돼요? 레위가 받도록 하죠. 왜? 레위가 먹고 살아야 되고 운반도 해야 되고, 이게 전부 레위인에게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명한 누구의 직임?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7장 8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누구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자, 뭐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8장.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 같이 아론이 등불을 켭니다. 가져왔어요. 여러분 예물이 그렇죠? 백성들이 가져오면 대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대속죄일에 누구에게 가서 누가 받아주셔야 되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누가?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죠. 똑같은 원리예요, 이것도. 아까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이 여호와께 드려져야 되니까요. 아론에게 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8장 2절.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 등부터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법궤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자, 826페이지 요거 신학적 해석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826페이지 등잔을 켠 이 모습요. 이러한 규례는 826페이지 장차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위하여 생명의 빛이 되셔서 신령한 성전을 영원히 밝혀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여러분 생명의 빛 이거 어디에 나올까요? 복음서 중에. 생명과 참빛으로 오신 영생의 그리스도. 요한복음.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11장. 네, 이렇게 보시면 신령한 성전. 헐어라. 지금 있는 성전을 헐면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들 요한복음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고 그가 등이 된다고 하셨다. 성경 마지막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성전이 뭔가 알려고 문을 확 열고 들어가게 되죠.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어린 양밖에 없어요. 그 광채가 모든 걸 다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눈으로 보이는 교회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이상을 말하는 걸까요? 그 이상을 말해요. 가정교회 중요하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어떤 시간 공간에 있는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누가 실체인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실체인 거죠. 그건 여러분 현실적으로 붕 뜬 얘기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다는 말은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는 누구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뻤던 일만 그럴까요? 빨리 지우고 싶은 사건도 다 포함할까요? 다 포함하죠. 계시록에 어린 양 올 때까지 천년왕국에 세워놨던 악이 없는 상태에 번성했던 천년왕국을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에게 맡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그때는 죽은 건가요? 아니죠. 그때도 뭐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통치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건 누구도 못 믿어요.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악이 천년 동안을 짓밟고 있는데 천년 동안 만들어진 왕국을 악이 짓밟고 있고 악이 승리하는데 거기에 무슨 승리를 말해요? 그 사람의 정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귀하게 여기느냐? 누가 살았고 누구의 영광이 드러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다.
자주 말씀드리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께 등 돌리고 나갈 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아버지께 하지요? 아버지께서 뭐 받으셨습니다? 영광 받으셨습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정한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신하고 나가는 가룟 유다 보고 너희를 하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인가에 나오죠. 관점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부분을 이 레위 지파에게 등불을 켜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요한계시록까지, 아까 요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쭉 교회를 설명하잖아요. 그 설명하는 내용들의 근거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줌으로 해서 이 구약의 이 내용이 무엇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스도가 세우실 교회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럼 이 교회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만 말할까요?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드러나는 영광과도 직결되는 겁니다. 손 못 댑니다. 함부로 손 댈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듣고 살아도 좋아요. 그냥 싹 걷어가면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아직도 못 믿게 하면 어쩔 건데요. 신약 성경을 저게 무슨 책이야라고 안 보게 하면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고 싶잖아요. 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여호와 계시가 안 나오면 다들 흥분하고 계시고 아닌가? 결론이 여호와 계시로 안 나오면 다 흥분하시잖아요. 빨리 똑바로 하라고. 네. 아까 우리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저희들 후배들요. 이 40여 권 책 읽고 여호와 계시로 똑바로 안 하면 아마 할머니 되셔서도 할머니로 되셨지만 더 많은 할머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임종하기 전에도 벌떡 일어나실 거예요. 누구 계시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호와 계시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강조가 성경에 나와요. 보겠습니다. 8장 16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가 온전히 드림 받은 자니라. 레위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우리 아까 살펴봤죠? 인원수까지 다 맞춘 거 아까 보셨잖아요. 1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주체가 누굴까요? 여호와세요. 여호와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도구고 수단이고 그리고 그 수단과 도구도 하나님이 대충 준비하세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준비하세요. 아들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누가 드리는 제사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당신의 이름으로 온 아들이 드리는 제사를 준비하는 거죠. 이 구절도 참 좋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뭐 주신다고 했죠? 복과 은혜와 장차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대로 확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22절에 가볼게요. 자, 이스라엘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일러준 대로 다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22절에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쫓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러분 22절 읽은 이유는요. 그들에게 행하였더라가 주어가 누군지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행하셨더라. 이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누구겠어요? 여호와께서겠죠.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못 찾으셨어요? 중간에 나오잖아요. 자, 후에 잘 보세요. 문법적인 주어, 눈에 보이는 주어는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누가 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자, 이때 봉사하니라 주어는 눈에 보이는 누구요? 레위인이에요. 자, 그 다음 이걸 성경은 다시 해석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쫓아 그와 같이는 뭐냐 하면 레위인들이 아론과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게 한 거. 자, 아들에게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짧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 하였더라? 행하셨더라. 더 짧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하셨더라. 그럼 이제 9장 3절 9장으로 가셔도 돼요. 누구의 명을 쫓아가 맞아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래서 여러분 요 구절 8장 22절에서부터 8장 22절요. 9장의 근거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너무너무 확고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구장에 이제 좀 있으면 볼 텐데요. 9장 18절, 19절, 20절,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더라 이게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아까 여러분 4장 47절에 30세라 나왔죠.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이걸 그 5년은 그럼 차이 나는 건 뭐냐? 가르쳐서 실무를 하는 나이가 30이다. 뭐 거기에 큰 시비는 없어요. 그렇게들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까는 50세까지인데 결국은 이 내용에 보면 50세부터는 회막 일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26절에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른바 은퇴라는 거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뭘 할 것이요? 직무는 지키되 뭘 하지는 않아요? 일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교회 동역자 협회에서는 물어보죠. 혹시 어른이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안내해 줄 분이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권해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집안에서도 어른의 몫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무질서하게 하겠습니까? 자, 이로써 이제 출애굽을 성취하시면서 실현과 세대 교체를 준비하시는데, 자, 아까 뭘 지키게 하신다? 이와 같이 내가 은혜와 복과 은혜와 평강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디에서 나온 누구 백성이다? 애굽에서 나온 내 백성이다. 그 사건이 무엇을 기억해라? 유월절을 기억해라. 자,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정월에,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1장 1절에 나온 2년 2월이 바로 이게 정답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그러니까 정월 14일이 유월절인 거죠. 아까 제2의 유월절은 뭐냐면요. 마곤사님이 용어를 만들어내셨는데 불결한 자들, 여행객들이 지키는 것은 한 달 후에 해야 돼요. 그게 2월 14일이에요. 2월 14일에 나그네라든지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1월 1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2월 14일에 거기서 그날 지키면 나와요. 그 날짜가. 예. 자, 일단은 볼게요. 정월 14일 해질 때에 5절에 보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들이 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 시체로 부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럼 자손이 아니냐? 그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모세가 물어보죠. 여호와께서 답하십니다. 볼게요.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회막이 안 있고 무슨 일을 하러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데 그럴 때 그 사람은 전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게 뭐와 뭐를 넘어서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시공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하물며 바벨론 땅에 뭐 된다 하더라도 종되었다 하더라도
정되었다 하더라도. 죄 아래 갇혀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능력의 영광은 훼손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이게 아까 마원사님 얘기한 제2유월절입니다. 자,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 똑같이 지키게 하죠.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정한 기한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니라.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우거하는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뭐하다? 동일하다. 누구의 이름이 동일하게 전해진다? 여호와의 이름이 동일하게 전해진다. 이걸 내가 지금까지 했다. 1년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서두르신 거예요.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던 백성을 누구 백성임을 빨리 확인해 주려고, 내 백성임을 빨리 확인해 주려고 서둘러서 법 주고 막 대열 정비하고 되게 바쁘셨을 것 같아요. 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15절, 23절까지 그야말로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직임을 아까 누가 하셨다고 그랬었죠? 누가 하게 하셨다?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그러니까 그대로 진을 쳤고, 자,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오직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쫓아 누구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835페이지 신학적 해석을 보고 정리하고 우리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35페이지 세 번째 단락, 자,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와 같은 여호와의 섭리는 민수기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광야 생활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섭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주신 은사에 따라 질서 있게 지체로 세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 광야 같은 세상에서의 생활을 준비케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간단하게 앞에 계속 설명을 해왔고 지금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내용도 이렇게 신학적 해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9장 15절에서부터 23절 성막에 덮여 구름과 불 모양이 여호와의 명을 따르도록 하셨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도록 섭리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1장에서 오늘 9장까지 살펴봤는데 너무너무 논리적이죠. 요 기록 다음에 요 기록 나오는 거 이렇게 확인해 드렸고, 그리고 앞부분에 나타났던 시내산 언약하고도 떼면 된다 안 된다? 뗄래야 절대로 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나고 민수기 31장부터 뭐가 시작되죠? 민수기 31장부터 요단 동편 땅 정복할 때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아까 뭐 주신다고 했어요? 평강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이제 다음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복습도 하셔서 확인하시고요. 다음 나올 내용도 이제 좀 미리 보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더 도움이 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다시 귀한 지체들과 더불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모든 내용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지킴을 지키도록 일체 모든 일들을 관리하시고 또한 간섭하시고 판단하시고 책망하시고 다 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모든 생각과 판단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것을 온전히 찬양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여하한 어떤 상황에서라도 진리의 등불 되시는 진리의 말씀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